네, 우리 이웃사랑 헌금이 우리 남영교회에서 분립개척한 청라남영교회에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제 우리 이웃을 먼저 가까이 있는 이웃을 섬기고자 청라남영교회에 우리 후원금 총 75만 원을 전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정, 사랑이 온 누리에 퍼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참여해 주신 모든 선생님과 학생들 너무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내 너를 회복하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 너를 회복하리라. 예, 우리 중동부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잘 지낸 것 같아요. 얼굴이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얼굴이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는 것 같나요? 모르겠네. 예, 다음 주는 또 설날이 있어요. 우리 설날이지만 우리 돌아오는 주도 동일하게 중등부 예배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온라인으로 드려지니까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호세아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함께 몇 달 동안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 이 첫 시간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 앞에 이 호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됩시다. 제가 제 아내하고 결혼 전에 이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역 전 주일 전날 대판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진짜 헤어지네 만회하는 그런 정도로 한번 싸웠어요. 새벽까지 이 감정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일 새벽 전까지 그날 이제 토요일부터 계속 싸웠던 거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그리고 주일에 이제 교회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역자이다 보니까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시간처럼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전날 제 아내하고 그 당시엔 여자친구였죠. 여자친구하고 싸운 것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말씀을 전하는 게 상당히 이질감이, 그러니까 상당히 조금 내가 이거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신앙에서는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도 관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을 할 때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신앙생활에는 관계가 중요하다.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관계가 힘들면 말씀을 전한 저도 복음을 전하는 저도 그리고 이 복음을 듣는 여러분들도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실제로 많은 청소년들이 왜 교회를 떠난가라는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기독교 매체에서 이런 조사를 했는데요. 그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대다수가 교회에 가기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는 부모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친구들과의 관계, 친한 친구가 없어서 교회를 떠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대로 된 신앙이 있으면 버티겠지만 우선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에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게 힘들다라는 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죠. 우리가 보는 이 호세아의 서는요, 바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호세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리고 성경은 이 호세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라고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요, 여러분 그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이웃사랑에 대한 그 사랑도 회복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해 볼게요. 호세아서는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가 회복된다라고 이야기한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은 검은색일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여러분들 앞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대로 여러분들을 받아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아는 그런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는요 1장의 호세아의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앞에 자막이 있으니까 잘생긴 저의 얼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호세아는 주전 75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기 750년 전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예요. 특별히 지난주에 이사야라는 이제 선지자의 이사야서라는 선지서를 이야기한 이사야보다는 조금 전에 태어나신 분인데 이제 성경의 위치에서는 이사야 다음에 되어 있어요. 사실상 아모스와 이사야 사이에 있는 사람이 호세아라는 사람이에요. 역사적 이제 연대기를 보면요. 근데 특이한 것은 이 깨끗해야 하는 이 선지자, 정결해야 하는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가늠한 여인 고멜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는 그런 독특한 이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2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해요.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 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니라 하시네. 여러분, 깨끗해야 할 사람이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여기에서 조금 이상함을 느끼지 않아요?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 근데 일면에 안식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 고멜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이 이전에 보면 중요한 관계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요 바로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따라합니다. 자식과 부모의 관계. 이 2절을 보면 첫 번째 중요한 관계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나오는데 끊을 수 없는 관계. 이 관계는 결국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없고 희생할 수밖에 없는 그 관계를 이야기해요. 근데 두 번째 관계가 하나가 더 나와요. 뭐냐면요, 따라해볼게요. 부부의 관계. 따라해볼게요. 부부의 관계.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부부가 된다는 것은 한 몸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이룰지어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이해의 관계, 긴밀한 애정 관계를 통해서 맺을 수 있는 관계가 바로 부부의 관계예요. 근데 정상적인 부부와의 관계에서 통한 가족의 형성은요, 그 가정은 비교적 화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이해를 잘하고 서로 알기 때문에 싸울 일이 별로 없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부부의 세계와 같이, 작년에 히트한 부부의 세계와 같은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약간 파탄에 이른 가정의 모습이 있으면 그 가족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정상적이지 않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이 부부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부부의 모습 안에서 어떤 모습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볼 때 이 불완전한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게 생각났어요. 불안하다라는 것이. 이 고멜과 호세아의 관계는 불안한 관계입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끈질기게 사랑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여자는 떠나고 바람피는 그런 관계에 있어요. 호세아의 헌신적인 사랑이 없으면 이 부부의 관계가 유지될 수 없어요. 성경에서는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멜을 변화시키지 않으셨거든요. 중요한 것은 고멜은 근데 계속해서 호세아를 떠나요. 흔히 말하는 바람을 피죠. 그러나 여러분 잘 보면요, 2장 3장까지 가면 호세아는 끈질기게 고멜을 찾아가고 고멜을 사랑하기 위하여 섬기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와 비슷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할게요. 우리의 관계는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와 비슷하다. 우리는 세상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세상과 바람을 펴서 하나님을 떠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를 사랑해. 너 다시 돌아오면 돼. 내가 받아줄게. 호세아처럼 고멜을 받아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관계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관계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를 한번 살펴보기 원해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결국 호세아와 고멜은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3명의 아이를 낳게 됐는데 그 이름의 뜻이 어마무시해요. 우리가 그 첫째의 이름을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의 이름의 뜻은 이스라엘의 피로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이다, 없애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나라를 내가 멸망시켜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둘째의 이름은 더해요. 딸을 낳았는데 로르하마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족속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2명의 이름만 들어도 어때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 같습니까? 거의 용서하지 못하고 그냥 죽여버릴 것 같은 그 분노를 느끼지 않나요? 실제로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이름의 뜻대로 멸망하게 됩니다. 예후의 집은 약 90년 뒤에 멸망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어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셋째의 이름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로암미라는 아들의 이름이거든요. 그 뜻이 따라해 볼게요. 너희는 이제 내 자녀가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이름의 뜻을 보면 절대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상 이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우상숭배라는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를 표현할 때
바람피다라는 표현과 같이 쓰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긴다, 사랑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모습을, 그리고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그 근간이 있는 그 나라를 이방 신을 섬기는 나라로 바꾼 나라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런 배신이 있을 경우에는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가 딱 보면 인자해 보이지 않습니까? 딱 보면 인자해 보이죠. 근데 저 뒤끝 되게 길어요. 뒤끝 진짜 길어요. 제 아내가 진짜 길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저는 배신을 용서하지 못해요. 약간 배신을 하면 제가 용서해야지 하지만 속에 계속 마음판에 그 아이의 이름, 그 사람의 이름을 막 새기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였으면 용서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중요한 게 10절부터는 그 이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10절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10절의 내용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근데 2장 1절의 내용에 완전히 바뀐 부분이 있거든요. 2장 1절의 내용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고 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로암미, 로루하마라는 이름에서 로가 빠졌어요. 여러분, 이 로라는 것은 성경에서 따라해 볼게요. 부정이에요. 그래서 부정한할 때 불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정함, 깨끗함이 되는 것처럼 로를 빠지면 너희는 내 자녀야. 너희는 이제는 내 족속의 내 가족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장 1절부터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진노하셨지만 결국은 이들을 버리셨습니까? 버리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분노해서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혼을 내셨지만 이들을 버리셨어요? 안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혼은 내지만 나는 도저히 너희를 포기하지 못하겠다. 내 너를 여전히 사랑하는데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1장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고 계세요. 첫 번째, 고멜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고멜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이방 신에게 바쳐지는 음식, 과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바쳐진 그 사람, 이방신을 섬기는 데 목적이 드는 그 사람을 통해서 고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긴밀한 관계를 맺을수록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고멜이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멜 버리지 않고 끝까지 세상에 나아가는 우리를 사랑하는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찾아갈게.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게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자녀의 관계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따라해 볼게요. 회복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너를 회복할게. 내가 너를 회복할 수 있게 도와줄게.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어도 내가 너를 꼭 회복시킬 거야.
그 이유는 너는 죄로 인하여 거머졌다 할지어도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놀이터에서 논 적이 있어요. 놀이터에서 비가 오고 막 하면 진흙 구덩이가 됐거든요, 저희 때는. 근데 그때 제가 그 모래판에 뒹굴었어요. 구정물이 제 하얀색 옷에 가득 이렇게 묻히게 된 거죠. 저는 그 날 이제 재밌게 놀고 불현듯 이제 여러분 정신이 가출한 다음에 불현듯 집에 도착할 때 주면 찾아오는 정신들이 있잖아요. 아, 나 이제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문 밖에 서서 약간 두려움을 떨고 저녁이 될 때까지 조금 기다렸어요. 근데 저녁이 되고 애가 안 들어오니까 부모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일 있나? 하고 찾으러 나갔겠죠.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 당시에 빌라의 계단에 앉아있던 저의 모습을 보고 너 왜 이렇게 있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혼날까 봐 무서워. 엄마한테 맞을까 봐. 근데 엄마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딱 옷을 보고 혼날만 하네. 그래도 들어가자. 맞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맞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머니가 그 당시 제가 제대로 씻을 수 없는 나이였기 때문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씻겨주셨어요. 왜일까요? 바로 부모님이기 때문에, 엄마이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도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포기할 수 없는 자녀이기 때문에 너가 검다 하지만, 내가 너희가 혼낼 짓을 했지만, 혼날 건 혼나지만 그럼에도 내가 너를 호적에 파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나한테 와줄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검을지어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정물로 거머졌다 하더라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점점 죄로 인하여 분별력이 없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넘치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회복되길 소망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앞으로도 그런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너무 와닿은 찬양이 있어서 이제 당분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거무나 아름답다라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주를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사를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내가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여러분, 이 관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고 이 찬양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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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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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게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너무 아름답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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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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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게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너무 아름답다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게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너는 나에게 눈에 너무나 아름답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로 인하여 거물지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이 고멜이라는 가늠한 여인 세상을 사랑하고 떠날지어도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를 끈질기게 사랑해. 내가 어떻게든 너에게 찾아갈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아시길 원해요. 이전에는 내가 너희를 혼내고 징후할 줄 몰라서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단다. 너희를 버릴 수가 없단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을 아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검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못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죠? 나 받아주실 수 있으시죠? 나 받아주세요. 하나님 알기 원해요 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